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자신을 버림으로써, 즉 아들을 버림으로써 버림받을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오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또 앞으로의 여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언어와 모든 표정과 모든 것 속에서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않기를,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와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아무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비교적 짧은 거리거든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이 교회에서 제일 가까울 거예요. 모르셨죠? 제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삽니다. 근데 이 가까운 데 오는데도 이거 언덕이 저는 거의 없어요. 그 길이. 근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좀 언덕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언덕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건 거의 썰매 수준일 텐데 어떻게 오시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좀 많이 안 오셔서 다행이긴 한데, 더 안 오셨으면, 정말로 더 안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왔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길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잘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실 때 꼭 안전하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더 조심조심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고, 이게 예배가 끝날 즈음에 날씨가 갑자기 막 따뜻해져 가지고 길이 좀 많이 녹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발은 젖더라도 넘어질 위험은 확 줄어든 그런 시간대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이번 겨울에 가장 큰 눈을 본 것 같은데요. 겨울이 지나고 벌써 이제 봄인데 희한합니다. 오늘 눈 치우는 분들 계실 텐데 열심히 잘 치우시길 바라고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교직원들은 아마 지금 눈 치우느라 난리가 났을 겁니다. 방금 이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는다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던 게 분명하고요. 소리 지르면서 돌아가실 정도로 그 처절한 외침과 함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16장을 보면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아침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 달리신 그곳, 그 다음에 무덤으로 장사됐는데 그 무덤에 장사된 그곳을 봐두었던 여인들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1절이 그렇습니다. 언제요? 2절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해 돋는 아침입니다.
저는 이 고대에 이 당시도 알람도 없었고 시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서로도 그렇게 시간 맞춰 가지고 만났으며 뭔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가 떴으니까 나오긴 했을 텐데 그래도 정확한 시간 이것들을 맞춰야 이렇게 좀 어느 한 장소에 모일 수가 있는데 서로들 딱 시간을 맞춰서 이른 아침 나왔어요. 나왔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시간은 이른 해돋는 아침, 장소는 봐두었던 무덤 앞이었습니다. 그걸로 집결해라 라고 했겠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보통 여인들이 시신에, 가족인 경우 시신에 옷을 입히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이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일은 여인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아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시신에 향품, 기름을 발라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작전을 짰을 텐데 너 기름 발라봤니? 발라본 적이 없죠. 그것도 시신인데. 그래도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무섭긴 한데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 손을 잡겠어. 누워 계시겠지. 그리고 뭐 좀 차갑겠지만 그래도 눈 딱 감고 바르면 되겠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한 번도 여러분 입관 해보셨습니까? 염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시신 위에 손 얹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 이전 교회는 입관 때 항상 그 교구 목사가 들어와서 그 시신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안 그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면 묘합니다. 저도 거기서 처음이었거든요. 딱딱하고 차갑고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나무 같은 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묘한데 여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을 거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들을. 근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인들이 그 무덤 앞에 나오는 것도 큰 용기였지만 향품을 바르겠다 하는 것, 그것도 엄청난 용기입니다. 시신에게 향품을 바른다는 것. 원래는 이제 누구든지 죽게 되면 얼른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르게 돼 있는데 안식일이 코앞에 다가온 그 상황에서 사형을 당하고 그다음에 장사를 지내다 보니까 그 기름조차 바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옆에서 애도하는 사람도 없죠. 그 기본적인 절차조차 밟질 않았죠. 예수님의 장례식은 정말 남루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째가 되는 날 향품만큼은 꼭 발라드리고 싶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잘 보이는데 충분히 준비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준비했다면 분명히 그 무덤은 돌로 막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고 무덤의 돌은 굉장히 주로 큽니다. 남자 아주 힘센 남자 3-4명이 있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무게의 돌인데 크기의 돌인데 그것도 제대로 준비 안 한 채 그냥 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은 누가 굴려주지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고민, 돌을 어떻게 밀어낼까? 충분히 이야기를 맞추고 준비해서 간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급한 마음에 충분한 고민도 없이 나선 모양입니다. 그게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래도 되겠지 싶어서 바쁜 발걸음을 옮겼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덤에 갔는데 그 계획이 처음 해보려고 했던 그 계획이 보기 좋게 무산됐죠. 웬일인지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심히 큰 돌이었더라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돌이라는 것, 그다음에 누군가가 옮겼다는 것을 여인들은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볼 때는 이게 기적이 아니고서는 갑자기 그 새벽에 어디서 남자 3-4명이 나타나서 그 돌을 옮겼겠어요. 갑자기 어디서. 그래서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지만 여인들은 어쨌든 누가 이것을 옮겼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몰고는 더 중요한 것은 무덤이 어떻게 돼 있죠?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리고 그 빈 무덤 안에는 마냥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 이걸 보는 우리들은 천사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중요한 임무를 띈 사람들이 흰 옷을 입기 때문에 고위 간직이나 그래서 누군지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천사겠구나 우리만 아는 거죠. 돌은 누군가가 천사가 옮겨놨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앉아있는 존재도 천사겠죠. 하지만 여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왜 그 안에 계시지 않는가 어리둥절했겠죠. 그럼 놀랐을 겁니다. 그 빈무덤에 앉은 그 흰옷 입은 한 청년, 천사가 6절에 보면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사는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중요한 말씀하죠.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 곳에 여인은 있는 거죠. 여인들은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게 그렇지 않죠. 시신은 어디에 갔으며 돌은 누가 옮겨놨으며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며, 특별히 시신이 어디에 사라진 것, 어디론가 사라진 것, 이게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8절을 우리가 보면 8절 보면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그렇지 않아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갔을 텐데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서 증언을 했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아주 큰 현상은 몹시 놀라 떨며 말문이 막혔던 겁니다. 그게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이 일들이 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인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런했던 건 좋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됐는지 봐두었던 것도 좋아요. 무덤 저기구나. 예루살렘 근처에 무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딱 기억해두지 않으면 어디일지 몰라요. 차 주차, 아주 넓은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어디 갔다 오면 갑자기 어디에 주차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주차하고 나면 잠깐 일을 보고 내려오면 제 차가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번호를 외워두지 않은 이상, 이 길눈이 밝은 분들은 번호 안 외우더라고요. 그냥 딱 내려가서 여기저기 딱 찾으면 바로 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던데, 저는 그게 기적과 같이 놀라운 일입니다. 번호를 외우고 있더라도 그 번호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길눈이 너무나 어마무시하게 어둡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다른 한 분도 그런데 그 둘이 신방을 같이 다니니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길눈이 어두워요. 이 여인들이 정말 기억해야 했던 것은 그 무덤의 위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7절 보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가면 거기서 예수님 만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여인들도 같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억했어야 되는데 특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이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바로 갈릴리로 갔을 겁니다. 무덤으로 향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인들도 제자들도 반드시 갈릴리로 갔을 겁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가지고 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모든 것을 놓은 채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었을 거고요. 그나마 여인들은 용기 냈는데 그나마 간 곳이 빈 무덤이었습니다. 향품 짊어지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하느라 해보려고 두려움에 떨며 갔겠죠. 걱정 반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십니다. 세상을 어둡게도 만드시고 휘장을 찢으셨던 예수님의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비해 두십니다. 자연현상도 만들어 주시고 성전도 훼손시키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다 아시고 예비하시는 장면이 이 본문에 잘 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도 준비해 놓으시죠. 고백하게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도 예배해 놓으시죠. 그 다음에 갑자기 여인들이 맹활약을 펼칩니다. 여인들이 갑자기 막 마음이 막 동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니까 이방인 백부장은 고백을 하고 여인들은 막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맹활약을 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쓰이고 새 무덤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이런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무덤까지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인들 용기 있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활할 거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이 무덤으로 향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빈 무덤에 천사와 같은 존재를 미리 예배해 두시고 앉혀 두신 거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것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거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보낼 메시지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셨고 다 예비해 두신 장면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장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라말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버려두고 그냥 누워 드러놓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미 아시고 예배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 가야 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했습니다. 갈릴리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던 곳,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과 말씀을 듣고 배웠던 곳, 그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갈릴리 중요한 곳인데 막연히 그냥 처음 부르심을 받은 곳이었어요? 첫 부르심의 장소여서 무조건 갈릴리가 중요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 갈릴리가 중요하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갈릴리 그곳에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갈릴리가 중요하며 그 갈릴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 앞에서 계속 서성여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알리는 바로 그곳이지 거기서 계속 머물면 안 됐습니다. 얼른 갈릴리로 가야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서성여 봐야, 버텨봐야 소용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갑니다. 헤쳐 모인 것이죠. 헤쳐 모였어요. 갈릴리로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재무장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령을 받고 그들이 열방으로 흩어지죠. 복음을 들고 흩어집니다. 그전에는 실망하여 흩어졌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고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파송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아시죠. 그리고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있어야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잖아요. 믿음이 부족한 이들이 향할 곳을 아십니다. 아시고 그들이 만날 사람을 예비해 두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없는 곳에 누군가 서성이고 있을 걸 아실 겁니다. 아시고 그들에게 그만 힘 빼고 쓸데없이 힘 그만 빼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예배하시고 그곳으로 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인 거죠. 2000년 전에 한 유대 땅에 갈릴리가 있었다면 지금도 그 갈릴리에 해당되는 여러 곳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믿음이 없어 방황하다가도 실망하여 흩어졌다가도 헤쳐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고갈되었다가도 회복되고 힘이 다 빠졌다가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 갈릴리는 그래서 보다 견고한 믿음과 분명한 소명으로 재무장되는 곳,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시내가 에살라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 갈릴리가 되면 좋겠어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다른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참고 견디며 있었지만 마치 빈 무덤과 같이 예수가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와 그곳에서 옮겨져 예수가 있는 곳, 예수를 만나는 곳, 재무장되는 곳, 그 갈릴리가 우리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장소, 이 공간에 와야만 그 갈릴리가 아니라 이 교회에 소속된 것만으로도 그것이 갈릴리가 돼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살아가든 재무장된 마음으로 이제는 두려워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흩어지는 우리가 되고
이제는 힘없이 막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힘 가지고 가야 할 곳을 찾아다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갈릴리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빈무덤에서 나온 것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너무 그곳에서 서성이지 마시고 많은 분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릴리로 잘 찾아가시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늘 계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면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를 만날 줄 알고 왔지만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듣는 경험은 우리에게 없게 하시고, 올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만나는 곳 갈릴리가 이곳 되게 하옵소서. 이곳, 그래서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일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다가도 멈출 수 있는 곳 되게 하시고, 갈팡질팡하다가도 그 방향을 바로잡는 곳이 바로 이곳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그렇게 재충전되게 하시고, 재충전되어 다시 일터로, 다시 지역으로, 열방으로 새 힘 얻어서 나갈 수 있는 바로 이곳 갈릴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 되게 하시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 주를 만나고 힘을 얻어 돌아가는 회복의 장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조심조심 집으로 귀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